분들 가운데 피난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피난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피난 생활을 해보신 분은 이 다윗 왕의 피난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3절 보니까 사자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는 이런 선포를 하고 그가 각 지파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됐다고 선포하면서 그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우리가 가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럽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한때 그는 많은 여인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이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하여 등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적을 친히 보이셨지만은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뇌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에는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임종이 가까운 그 인생의 종착 지점에서 그는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가버리고 다 자기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쓰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할 것을 들을 것이라. 우리는 사람의 말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먹여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종까지 주인을 저주하는 말을 할 테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길을 의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모든 신복에게 우리가 일어나 빨리 도망을 가자. 빨리 가자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신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의 용사고 명장인 다윗이 그 소문 하나에 그냥 빨리 가자.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왕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옵니다. 저는 왜 다윗이 싸우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식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할 수 없이 전쟁하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제발 싸우면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시오. 내가 부탁하는데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식을 이길 수 없다는 부모의 그 뜻입니다. 싸움이 계속되면 같은 민족끼리, 같은 이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이 서로 형제들이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해야 되니 다윗은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도망가자. 우리 6.25 동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축복의 성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복궤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피로 물들어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실 앞에 다윗은 그냥 도망가자. 한때 2차 대전 때 독일이 불란서를 침공해 올 때 파리의 시민들은 파리가 너무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전쟁하다가 파괴될까 봐 모든 것을 다 독일에게 넘겨주고 떠납니다. 파리를. 왜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텐데 하는 그런 희망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다 그냥 도망가봐요. 저는 이락이나 이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성지들이 그 문화재가 다 이락에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많이 파괴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교회 안에서요, 싸우는 일이 많아요. 자기 자존심과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 건물을 놓고 막 싸우는데 절대 교회 건물을 놓고 싸워서는 안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떠나야 되고 장로가 떠나야 되고 교인들이 떠나야 돼. 떠나서 교회는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거 이기는 거 절대 없습니다. 어느 한편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싸운 양쪽 두 편은 다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짧은 생애지만 보아온 그런 경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이 피난 갈 때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가면서 10명의 후궁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갑니다. 권석이라는 말은 이 다윗의 식구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이 자신의 아내나 이복 형제들을 가만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권석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10명의 후궁은 예루살렘에 두고 갑니다. 성경에는 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왜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떠났을까?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피난길에 후궁까지 거느리고 가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다윗은 반드시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고 징계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는 집에서 동침하면 되는데 일부러 지붕 위에서 다 백성들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는 선을 분명히 긋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적장은 왕의 후궁들을 철을 거느리면서 동침하면서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선언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지금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단 선지자가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피난길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피난길에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왕을 따르는 이때에게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겠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지 않느냐? 돌아가라. 그리고 왕과 함께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라. 나는 정처 없이 이제 떠나가니 내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만 할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서 평안히 지내라 그럽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마치 그 다윗이 어려울 때 자기가 그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한 것처럼 이분은 자기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망명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다니니 네가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망명 온 사람들이 타국의 내란에 휩쓸려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냥 돌아가서 평안히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는 참 난감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왔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와 아들 집안 싸움 때문에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그런 마음을 잘 알고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그 이때를 향해서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 어려운 시점에서도 상대를 생각해 주는 그 다윗의 마음은 나는 주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남을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남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를 만나러 왔느냐? 그래, 나는 잡아가지만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도록 길을 용납해달라. 그 순간 끝까지 제자들을 배려하는 주님의 모습 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생각해주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안과 밖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좀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힘쓰면 그것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입장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특히 이때는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힘쓰는 사람이고 그에 따르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어렵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맡겠어요?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시편 3편 보면 알아요. 시편 3편이 그 쫓기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3편이에요. 거기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이지만 누웠다 하면 잠들고 광야에서라도 편히 쉬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방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씀 보면 이방인인 이때가 다윗을 통해서 신앙을 얻고 개종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다윗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가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의지하는 중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24절에서 29절 보면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과 함께 복궤를 메고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갑자기 그냥 피난 간 사람들 잘 알잖아요. 갑자기 떠나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누가 따라오는지, 누가 남는지 그 분간도 못하는데,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이 법궤를 메고 찾아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이 자기 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우군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나치가 점령을 하고서 점령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지역에 종교인들을 흡수했어요. 포섭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 전 지역을 장악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정말 다윗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법궤가 앞장서면 이긴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법궤를 다시 갖다 메어두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광야에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가서 법궤를 메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잘 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 피난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된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그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다윗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구나. 한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 성지에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요. 그 예루살렘 높은 데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그 시내를 건너서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왕이 울면서 갔다. 다윗 왕은 내가 뭐 왕인데 그런 체면 안 가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보통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보통 사람이에요. 남이 죽으면 나도 죽고, 남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고, 남이 병들면 나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군 뭐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울면서 가는 이 모습 보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도 보통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을 단순하게 생각해. 너무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미래만 걸지 말고 오늘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행여나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고 내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니까 그저 받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맨발로 걸어야 되는 신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리면 내일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그 형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세를 만납니다. 30절에서 37절 보니까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올라갈 때에 그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저 반란군인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이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정말 이 아히도벨은 모사하는 이 상담자, 비서실장과 같은 다윗의 오른팔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받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도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이 한 팔이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그 자리에서 피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압살롬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세요. 압살롬의 지혜를 좀 어리석게 해주세요. 사람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다윗은 피난 가는 처량한 신세,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으니까 그냥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아요. 비서실장 되는 사람이. 욥이 형통하여 잘 될 때는요, 노인들까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더니 내가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내 형제들, 내 친척들이 다 멀리 떠나는구나. 내 친척 나를 버리고 내 친구도 다 가버렸구나. 심지어는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나를 외인으로 취급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구나.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내가 숨 쉬는 것까지 아내가 비난하는구나. 욥기 19장에서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참 이렇게 간사하고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냥 피난길에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지혜를 좀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후세가 나타납니다. 후세가 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노인네인데. 왜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항하나? 막 분이 나가지고 그냥 옷을 찢었어요. 후세는 누구예요? 아히도벨과 후세가 마치 영의정 좌의정처럼 다윗을 보필하던 모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역대상 27장 33절 보니까 왕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16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라고 우리가 번역돼 있지만은 히브리 말은 모사예요. 같이 양쪽 산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소식 듣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후세에게 그냥 당신 가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는데 어떤 위로를 주느냐? 아히도벨이 제일 무서운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후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즉시. 이건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즉시 응답해서 후세가 나타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피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정보가 있으면 제사장 사독에게 연락하면 내게 연락이 온다.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옛날엔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이젠 당신의 사람이 됩니다 하면서 모사로 모략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훗날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즉시로 필요할 때는 즉시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후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것을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여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파리 알잖아요. 파리가 하루에 이 100km를 달릴 수 있을까? 오늘 찬양대 참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100km를 달릴 수 있을까? 하루에. 이 100m가 아니고 100km. 그러니까 4km가 십리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일로 계산하니까 킬로미터가 잘 안 들어오는데 하여튼 4km가 십리니까 100km면 먼 거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럼 파리가 하루에 100km를 달릴 수 있을까? 이거는 날개가 찢어질 정도로 날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가기 위해서는 말 궁둥이에 붙으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송병락 교수의 말 궁둥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경제의 원리로 해서 성공의 비결이 이 파리가 말 궁둥이에 붙으면 그 약한 파리지만 10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잉 747에 탄다면, 무임승차로 탄다면 시간당 1000km를 갈 수 있다 하면서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사람에 붙느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실을 이렇게 말궁둥이 전략법이라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피난길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하나같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관계가 나빴더라면요, 이야 그거 잘 됐다, 그거 정말 고소하다, 그거 싸다 그럴 텐데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은 도와줬다가 내일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양로원에 가보니까 그 30년 전 이렇게 쭉 그분을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스스로 걷지 못하고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인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피난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